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38절 신약성경 99페이지죠. 우리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해의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쉬면서 구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바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일에는 여러분의 모든 노력과 힘을 다하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일에는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어떤 시험이 우리 앞에 노정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할 짬이 없어요. 그러니 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충만한 삶을 사시려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며 사귀며 힘을 얻는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기쁨 충만 그런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예배 드리는 일이나 주의 나를 지키는 일에 게을리하면서 여러분 결코 충만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영육이 건강하게 살려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모든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또 다른 이 해에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주는 일입니다. 주는 일. 이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을 보시면 소위 말해서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내용 속에 계속 이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교훈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훈이에요, 보훈. 우리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보물처럼 많은 교훈들이 있는데 그 많은 교훈 중에 또 엑기스로 보물 같은 그 교훈으로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데 그냥 주는 대로 1대1로 주는 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얼마나 귀하고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모순되지 않아요. 항상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 가르치고 명령한 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당신이 직접 실천하시면서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예수님이 친히 그 바쁜 와중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에도 모순되게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받기만 하면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주는 삶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삶을 살아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존재에게 인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식물에게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제공자로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오늘도 햇볕을 공짜로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다들 놀라셨을 텐데 가스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2배가 올랐어요. 2배가. 깜짝 놀랐어요. 에너지를 쓰면, 전기를 쓰면, 가스를 쓰면 그 쓴 만큼 여러분 비용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이 지구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태양 때문에 식물도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 식물을 먹고 동물이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식물과 동물을 잡아먹으면서 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비추는 에너지를 주지 않으면 이 지구상에 존재할 생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에너지를 생명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를 그냥 공짜로 주는 겁니다. 빛만 줍니까? 여러분 공기도 공짜로 마시잖아요. 그럼 이 공기 없으면 한 3, 4분 아니 뭐 길게는 5, 6분만 되면 다 내사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이 땅의 모든 동식물에게 지금도 공기를 공짜로 주고 있어요. 비를 하나님이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시사철을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창조주로, 제공자로, 원천자로, 공급자로 우리에게 그냥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줍니까? 지옥 갈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주고 하되 자기의 가장 귀한 것, 마지막 가지고 있는 것, 그것까지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뭘 주셨어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삶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를 또 살아가고 남은 삶을 살아갈 텐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 한 해를 주는 삶을 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 한 해가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기복신앙을 지적하는데 정말 복받을 짓을 하고 복을 요구해야 되는데 복받을 짓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속신앙이고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제대로 된 축복, 제대로 된 신령한 복과 기름진 땅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름지고 신령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받는 비결을 우리에게 주신 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받는 비결이 주는 겁니다.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러면 주되 누구에게 주어야 되는가? 여러분 세 가지로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준다? 이 준다는 표현은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 맞는 것이죠. 제일 먼저 우리가 주는 삶을 살 때에 주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그야말로 부자 중에 부자이고 부자 중에 부자인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가지신 그분에게 부족할 것이 없는 그분에게 충족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왜 주어야 합니까? 왜 드려야 합니까? 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주는 삶을 살되 제일 먼저 주어야 할 대상, 드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기쁘고 즐겁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일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 내 삶 속에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여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쁨이 즐거움이 싹트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때 그 감사하며 주는 행위, 하나님께 주는 행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려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때, 드리는 삶, 하나님께 주는 삶을 살 때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야고보는요, 안개라 그랬어요. 뭐 대단한 인생 같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해가 뜨기 전에 잠시 땅에서 올라온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해만 뜨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안개 같아서 그냥 잠시 해 뜨기 전에 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 짧은 인생, 안개 같은 인생,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뭐 하나 쥐고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갈 때도 다 놔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런 안개 같은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인생임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주는 행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내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청지기예요. 청지기.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좋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내 손에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채워주신 거예요. 그거를 단지 다시 빈손으로 가는 동안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되 청지기로 관리인으로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계속 은혜 가운데 살려면 하나님 앞에 이 청지기로서 관리인으로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는 행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청지기로서의 겸손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게 줄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맛보고 건축하려고 하면 많은 희생과 수고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주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주변의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는 자가 있었어요. 섬기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희생하고 섬기고 주는 이가 있었기에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래도 가난하지만 힘들지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배후에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드리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섬기는 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드러나는 남자 제자 12명만 드러나게 되는데 자세히 보시면 드러나지 않는, 그 이름이 많이 거명되지 않는 여제자들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제자들이 뭐 했겠어요?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들의 시간을 내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섬기는 여인들이 주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는 일을 그 여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이 수산나, 요한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제자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었던 것이에요.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교사 바울, 청년 때부터 나이 늙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울의 선교의 특징이 자비량 선교입니다. 자기가 직접 벌어서 선교하는 거예요. 텐트를 만들어서,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복음까지 전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자비량 선교를 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자비량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배후에 바울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주는 교회와 주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는 행위를 통해서,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이런 복음이,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주는 삶을 살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주는 삶을 살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주어야 되고,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을 가지고 땅에 쌓아두면서 어리석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땅에 많이 쌓아놓아도, 아무리 큰 부자가 되어도, 재물 많은 사람이 되어도 죽을 땐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가져갈 수 없는 이 땅의 재물인데, 이 땅에 가져갈 수 없는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는 큰 보물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는 거예요. 그저 내 배만 위해서 말이에요. 그저 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만 여러분 이 땅에 쌓아두고 재물을 모아두면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쌓아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나라에 잘 보물을 쌓아 놓으려면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시간과 이 모든 여건과 환경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가지고 책망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아주 멋지게 짓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 안팎으로 말이야, 안에는 아주 좋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편백나무 같은 걸로 말이에요. 그런 좋은 목재를 가지고 꾸미고 치장하고 아름답고 좋게 자기 집을 짓는 일에만 열심을 내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거기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막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이 씨를 뿌려도 많이 수확을 하지 못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냐?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 집 세우고 자기 잘 먹고 자기 배부르고 자기 행복한 일에만 투자하니 뿌려도 수확이 없고 하나님이 뭘 주어도 그것 가지고 누리며 행복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사시려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면서 살려면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주는 행위, 드리는 행위 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해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실천하시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이 해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은총이 진리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구에게 줘야 되는가?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에게 저 여러분이 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약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대상들이 약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물론 약한 자만 어려운 자만 기억하고 우리가 주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줘야 되죠. 꼭 물질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주고 마음도 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이 책을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와튼 스쿨이라고요. 정말 좋은 학교인데 그 학교의 조직 심리학 교수 아담 그랜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 그랜트.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번역서라 가지고 좀 번역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용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기버입니다. 기버. 기부가 주다. 이하를 붙이면 주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을 살 때 기버, 주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테이커, 테이크, 취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하를 붙여서 취하는 사람. 이 땅을 살 때 테이커,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버와 테이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는 매처도 있다는 거예요. 매처. 이 매처라는 사람은 기버와 테이커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부합니다. 기부. 언젠가 나한테 돌아오겠지 계산해서 기버가 돼요. 또 어떤 때는 테이커가 됩니다. 어떤 때는 받기만 해요.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매처라고 그래요.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기버, 테이커, 매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그랜트 교수가 이 심리학적으로 이 기버와 테이커, 매처를 다 연구해 보니까 이 땅을 성공되게 사는 사람, 이 땅을 복되게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연구해 본 거예요. 이 땅을 성공하고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진정한 성공,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성공자가 누구인가 연구해 보았더니 학문적으로 증명해 보았더니 이 땅을 최고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테이커나 매처가 아니고 기버였다는 거예요. 기버, 주는 사람이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 학문적으로 연구해보니 그들이 이 세상에 가장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버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기버도 무조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주기만 하는 거예요.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주기만 해요. 근데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버도 두 종류가 있는데 잘 살펴 성공한 사람 기버도요. 밑바닥에 사는 기버가 있고 성공한 기버가 있어요. 그 중간에 테이커와 매처가 있는데 이 밑바닥에 있는 기버는 어떤 기버냐면 그냥 생각 없이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오게 되어지면 탈진이 와요. 자기는 사랑을 막 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식에게, 남편에게 그냥 자기는 사랑을 주기만 해요. 완전히 인생을 다 주기만 해요. 그런 기버가 되면 나중에는 탈진이 옵니다. 그거는 지혜로운 기버가 아니에요. 그랜트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버는요, 지혜로운 기버예요. 지혜로운 기버. 이 지혜로운 기버는 쉽게 말하면 즐겁게 기부하는 겁니다.
뭔가 계산하고 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걸 주면 이만큼 돌아오겠지.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이만큼 주면 남편이, 자식이 언젠가 이만큼 나에게 주겠지 계산해서 여러분 기부를 하게 되어지면 언젠가 탈진해서 그냥 테이커보다 매처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공하고 행복한 기부가 되려면 자발적으로 기뻐서 즐거워서 그렇게 주는 사람, 지혜롭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성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게 그분이 심리학자로 이 세상의 많은 유형들을 연구하면서 학문적으로 증명해낸 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라! 그러면 후회되어서 흔들어서 누르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주겠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선포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 진리가 이 아담 앤 그랜트라는 조직 심리학 교수를 통해서 학문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주는 인생이 이런 복을,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다 테이커들입니다. 다 이기주의자들이에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더 챙기고, 더 계산하고, 더 빼앗고, 그리고 심지어 다투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테이크,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고도 안타깝게도 여기 하나님을 안다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자신을 주면서까지 모본을 보이시면서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러분 기부하면서 기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테이크하면서 더 이기적으로, 제가 늘 말하는 대로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용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 행복에, 자기 부의 권력에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말이에요. 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저거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안 주시면 낭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 그냥 테이크하는 거예요. 다 더. 자문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이 있어요. 거머리에게는 세 딸이 있는데 다고다고 한단 말이에요. 거머리. 여러분, 거머리가 어떤 그런 곤충입니까? 주는 곤충입니까? 그냥 사람이 풀밭 지나가다가, 진흙밭 걸어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여기 달라붙어 있는 게 뭐예요? 그 거머리예요. 거머리가 하는 게 뭐,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라붙어서 못 빨아먹어요. 피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빨아먹는 거.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든지 피를 흘리든지 아파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행복, 자기 쾌락, 자기 기쁨만을 위해서 여러분 테이크 더 만족 없이 챙기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누림이 없는 거예요. 성공이 없는 겁니다. 대갚아주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 진리로 주라, 손에 나는 일 같아도 주는 삶을 살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되어서, 후회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대갚아주겠다. 하나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한 해를, 이 한 해뿐만이 아니라 남은 삶을 여러분 모자라게 결핍 속에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한 해도 하나님 너무 모자라요.
하나님은 늘 가난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아도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충족이 있고 사람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가난해도 충족하고 여러분 없어도 여러분 외롭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결핍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모자람 속에 살아가실 겁니까? 외로움 속에 살아가시렵니까? 남은 인생을 저기 세상 바깥의 사람처럼 결핍 속에 더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흔들어서 눌러서 넘치는 그래서 베풀고 나누어주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사시려면 드리세요. 그런 삶을 살면 주세요. 하나님에게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를 소유하신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눌러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감히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넉넉하게 살다가 갑자기 목회자가 돼가지고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참 미안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 대학까지 공짜요.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회사 그만두고 목회자가 됐으니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거기다가 힘들게 유학까지 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꼭 그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 나중에 100배로 복을 받을 텐데 그때 아빠 무시하지 마라. 왜 100배로 복을 받는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자들은 100배나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천국을 상속하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여건과 환경을 내려두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섰으니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100배의 복을 주실 줄 저는 문자적으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너희들 신앙대로만 잘 살면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100배로 복을 받았을 때 아빠 무시하지 말고 아빠 엄마 잘 대접해라. 그렇게 우스갯소리 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훈 그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